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는 순간은 꼭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길과 당연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그때 가장 큰 길을 잃게 됨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루벤은 그를 살리려고 하지만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형들은 피 묻은 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 깊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향한 미움은 폭력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못한 채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순간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형들의 악함도, 야곱의 눈물도, 그리고 요셉의 억울함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듯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짐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해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헛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하늘성이의 내 맘이 낙심되며 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은 자주 낙심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야곱이 눈물로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점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더욱 지쳐가는 시간.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해 아래의 현실이 흔들릴 때 눈을 들어 해 위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라는 고백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